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편 93편 1절에 근거해서 통치는 하느님의 본질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에게 이임하셨다. 그런 주제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스튜어드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대리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잘 통치하라고, 잘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 만들 생물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 본분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그건 바로 통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여기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형상이라는 단어만 버테올 메뚜, 이게 뭐냐면은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근을 보면은 이 셈이라고 말하는데 원뜻은 형상, 상이라는 얘기는 이미지다 이 말이죠. 떠오르는 상상, 이미테이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테이션, 이 또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상상하는 거, 형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형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조각된 상. 어떤 그 조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조각은 했지만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거. 샤도우,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는 어떤 그 형태를 통해 가서 비춰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투영된 이미지, 투영된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투영된 이미지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투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이미지를, 어떤 형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투영한 것을 내가 받아서 다시 상상하면서 조각상을 만들어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모양.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기댐댐 이런데 여기에서 이 어근을 보면은 다말 이 원뜻은 비슷하다, 닮다, 유사하다, 어떤 그 형태다. 그래서 이 명사로는 덴머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모양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 폼, 형태를 갖춘 거, 또는 이 어떤 그 외형적인 그 샤프, 또는 어떤 시밀라, 비슷하다, 라이크니스. 그러니까 형상은 이미지, 리프레젠트, 이 말은 내면적인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 본질적 속성을 우리에게 투영하시는 거야. 그럼 나도 하나님의 투영하신 그 상이 내게 비춰지는 거야. 그 비춰진 상을 내가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요 이미지라는 상을 우리에게 투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nothing이에요. 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본성, 이것은 아직 폼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이성 또는 도덕성, 창조성, 영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건 외적인 거야. 외형적인 거. 폼으로다가 나타나는, 형태로다 나타나는,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형상, 이미지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모양, 샤프라는 건 외형적인 것, 구조적인 것, 형태적인 것.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은 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본능하고 학습밖에 없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동물이나 지금 동물이나 똑같대요. 전혀 발달하지 않아. 왜? 이미제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미리 그려보지 못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그려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할 수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네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폼이라는, 구조라는 것, 형태라는 것이 계속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도 싸우고 달나라도 가고 어마어마한 IT를 만들어내고 AI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예술이 나오는 거고 과학이 나오는 거고 문화가 나오는 것이고 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또 모양도 샤프도
사람하고 좀 달라요. 비슷한 것은 번식한다는 거, 몸에 또 소화기를 통해서 먹고 싸고 한다는 거, 또 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감각을 느낀다는 거, 이런 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 모양도. 뭐가 다르느냐? 이미지라는 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구조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집도 없어요. 의식주도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 속에 자연 하나로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 맺듯이. 그 다음에 통치가 있어요. 통치. 질서를 세워. 다스려. 그리고 인간 구조, 조직을 구성해. 그리고 그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간을 또 만들어내. 큰 인간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상과 모양이 있어만이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잠깐 시편 9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스스로의 권위를 입은 통치라는 거예요. 누가 줘가지고 누가 위임해가지고 받은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누구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and I am.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스스로 통치하시는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 있는 통치자가 안 됐으면, 스스로의 통치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더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으로다가 이 우주 만물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치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하나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1년이면은 365번 자전하고 지구가 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수억만 개의 별들이, 위성들이 다 뭐에 하나님의 이 스스로 권위의 통치 지배하에 이 우주와 만물이, 많은 생물들이 견고하게 요동치 아니하고 운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6절 이 본문 말씀보다 더 원초적인 말씀은 시편 93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통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마락, 이런 뜻이, 마락이라고 부르는데 뜻은 왕이 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 어근을 보면은 멀크인데 이것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락, 이거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다, 주권적. 그리고 정당한 통치다.
법적 근거가 있는 통치다. 위임받았거나 임명받은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 라다라는 뜻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발 아래 두다. 근데 쓰게 된 용례를 보면은 군주의 통치다. 발로 짓밟는 강한 권력, 권세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뉘앙스는 뭐냐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권세와 책임이 수반된 통치다. 그러나 이 통치는 스스로 생겨난 통치가 아니라 위임받은 통치라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해준 자의 그 이미지, 내게 위임해준 그 절대 스스로 통치자의 뜻을 따르는 통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라는 단어하고 라다라는 단어하고는 하나는 본질의 단어고 어원적으로 주제적 주권, 존재적 주권의 통치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하라는 이 단어는 위임받은 대리 통치다. 기능적 주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대통령이다, 나는. 내가 이 나라에서 왕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통치한다. 그런 사람은요, 그냥 일찌감치 그냥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요, 위임받은 통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적 주권 통치자, 스스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뜻을 받아서 통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방 떨다가는 하나님이 내쳐버려요. 하루아침에 목숨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 모양, 샤프, 이거에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와 각종 동물과 땅에 기는 것들과 수억 종류의 식물들, 곤충들, 바이러스, 세균들 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본능적으로 순복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권위를 세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키는 조그만하고 나약한 여자도요, 자기가 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았다. 그러면 담대함이 더 넘쳐나, 이미지가 더 넘칠수록, 그러면 아무리 큰 코끼리도, 아무리 쌓아나온 사자도 딱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자기 못 잡아먹어요. 호랭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사자, 호랑이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이미지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제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이성애 목사님이라고, 내가 인천수행 가는 게 부목회 할 때, 원로 목사님. 그러면은 금강산에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저기 남북 갈라지기 전에 거기서 기도원 하셨어요. 근데 기도원 하면서 이런 바위 같은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호랭이가 와가지고 춥다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털로다 감싸서 기도하라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권의 영성 이미지가 있으니까 짐승들도 사나운 짐승도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돕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고 그거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절대 역사하면. 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인간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위임받지 않았으면요, 통치도 위임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 동물과에 속하는 원숭이의 침팬치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침팬치하고 사람하고요, DNA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DNA를 검사해보면. 다 똑같은데, 아마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인가, 1%인가, 0. 몇 % 차이가 난대. DNA가 똑같대. 근데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팬지가 사람 따라서 다 하잖아요. IQ도 너무 좋아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요. 머리 좋은 거하고요, 상상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지하고 형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침팬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대요. 그런데도 5,000년 전에 침팬지나 지금 침팬지나 똑같대.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몇 퍼센트의 DNA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뭘로 다 나타나느냐? 형상은 뭘로 나타나냐? 지성, 이성, 영성,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형상이야. 의지, 감정, 이런 게 도덕성, 관계성, 책임성, 어떤 융합성, 포용성,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여기다가 시편 93편하고 창세기 1장하고 한번 이렇게 공동 분모를, 성경 구절을 한번 엮어서 한번 나열해 본다는 거예요. 우선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마락인데,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는 통치.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통치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뭘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했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바로 뭐예요? 권위를 위임해 줬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통치권에 자존적이지만은 인간은 의존적이다. 뭐를?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입으셨다. 누가 준 게 아니고 스스로 입으셨고 뛰셨고 뛰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 이건 아주 통치 왕의 왕권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명령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이 시편 93편인데 이 말씀 뭐예요? 능력의 왕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능력을 받은 통치자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땅을 충만하라, 충만케 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라, 그러니까 명령어를 받는 수식이야. 거기에 비교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창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물을 안정하게 또 생태계를 안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바로 뭐예요? 현장 실습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래 놓고는 한번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여러분 이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름 안에는요 그 객체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속성, 식성, 생활 환경, 사회성, 특성, 유익성,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수명성, 얼마쯤 산다. 먹이 사슬은 어떻게 된다. 넌 뭘 먹고 살아라.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게 이름이에요. 생태계 질서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 사자다. 그러면 사자라는 건 뭐예요? 이 정글의 왕이다 이 뜻이에요. 너는 토끼다. 그럼 토끼는 넌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토끼라는 그 이름 안에는 그 토끼의 생활 반경이 다 들어가 있고 식성이 들어가 있고 잡식인지 아니면 초식인지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계와 세균과의 관계라든가 지금 뭐 또 저기 바이러스로다 지금 또 마스크 또 다시 써야 된다고 뭐 막 이러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생태계 천적과 사슬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이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이름을 하나하나 지을 때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형상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통찰력도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과 민감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지력이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상상력이야.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 24시간 산 거를 더듬어 보세요. 이미지로 사는 게요. 90%가 다 이미지로 사는 거예요. 소설책, 그림 그리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뭐 다 가서 일하는 거 다 이미지예요. 다 이미지야. 내가 이거 전에 인생은 그림자다. 이 설교할 때 내가 설교했어요 이미. 한번 시간적으로 따져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95%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헛 이미지에서 놀고 있어요. 이미지에서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슬펐다. 그러니까 이 배치력이라든가 융합력이라든가 창조력, 교제력 이런 거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양이 달라져요. 거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럭설리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과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없으면요 인간은 절대 통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지를 말하면 투영 이미지라는 거예요. 뭐요? 이 이미지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받는 이미지를 받아야만이
통치를 잘할 수 있고 생물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재미 같은 놈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는 조직 깡패.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이미지에다가 무슨 이미지? 공산주의 이미지.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지편만 편 따먹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거기에 그 통찰에 있는 생명들은 첫 시간은 얘기했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감도당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이미지라는 거, 투영받는다는 굉장히 오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피조물은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생물 가지고 무슨 피조물들 가지고 생태계 가지고 무슨 짐승들 동물들 가지고 그렇게. 근데 동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해해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다니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체도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내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내지 않은데도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고단하고 육체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 왜 그래요? 육체라는 피조물이 몸까지 지금은 영까지만 속량하셨지만은 영혼까지만 이 육체는 아직 속량하지 않았어. 그래서 육체가 병드는 거야. 육체가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육체는 언제 속량되느냐? 육체를 벗고 가서 아니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땅속에 있던 육체가 글로리아 바디로다가 변화될 때, 그때 바로 이 육체와 함께 모든 짐승들, 식물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그래서 지금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의 육체가 속량하는 날, 그때까지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주신 만생 만물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환경을 파괴하잖아요. 땅을 막 뒤집고 땅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원소들을 빼내가지고 핵을 만들고. 이 말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말은 땅을 개발하고 땅을 이용하고 땅을 응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현대과학은요 다 땅에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칩이 어디에서 나와요? 모래에서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IT 기업들이 다 올스탑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반도체에 쓰이는 게 바로 뭐예요? 전기, 자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토류라는 히토류라는 돌에서 나오는 거야. 이 히토류 속에 원소 17가지가 들어있어. 근데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 중국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어요. 히토류의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주고 있어.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할 때 관세를 막 때리니까, 그럼 우리가 히토류 미국 안 주겠다. 히토류를 안 주면
모든 제조 산업이 다 올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엄청나게 때렸다가 50으로 낮췄잖아요.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데는 히토류라는 광산이 없냐? 아니에요. 세계 속에 다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한국에 충주하고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지하에 2,400만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어요.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 해요. 이걸 개발 안 해요. 왜? 이 히토류 속에는 방사능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정화시키고 제조하고 그러면은요, 여기서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 걸려 다 죽는 거예요. 방사능에. 근데 중국은 하는 거예요. 왜 해요? 독재니까 하는 거예요. 독재니까 그냥 누가 방해하지 않아. 독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개발을 안 해요. 왜? 생명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재해라든가 정화 비용이라든가 노동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려면 뭐 돈 버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지요. 극악한 환경 오염으로다가 주위의 생태계가 다 죽지요.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중국은 한다니까. 독재니까. 생명 같은 거, 사람 죽는 거, 환경 피해되는 거 상관없어 우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 이미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영받은 게 아니야.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주의, 물질이 최고다. 물질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방사선이 나오고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석유가 나오지요.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히토류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미국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땅이 큰데. 그런데 미국은 이걸 무기화하지 않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바로 뭐예요? 핵, 원료, 방사능.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제 앞으로 폭삭 망하고 뼈만 앙상해 나온 폐허가 될 거예요. 이걸 핵물질을 땅에서 꺼내잖아요. 여기도 내가 인디안 선교 갔다가 놀란 건 인디안 그 선교 갔는데 그 어떤 큰 도시는, 인디안 도시는 사람들이 다 불구자야. 막 반신불수에 막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다 기형아들이 막 나와. 봤더니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핵 방사능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는 거야. 거기서 자꾸 물이 지하에 들어갔다가 물이 나오니까 흘러가면서 그 물들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돼가지고 기형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는 이 인디안들을 멸종하려고 그러느냐. 이러고는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그거를 초창기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오염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광산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